일제 강점기 때 함경도에 아주 전설적인 전도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계안이라고 이름하는 이분이 이 함경도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아주 대단하게 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승려셨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집에 이불 줄이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절로 보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100일 기도를 하러 올라갔답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불교의 기도겠죠. 자, 100일 동안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러한 조짐 때문에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하늘이 노하셨나 이런 걱정이 든 겁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위해서 가져갔던 불상을 붙잡고 불경을 외우면서 산길을 내려오셨답니다. 이분이 불경을 외우면서 산길을 내려오시던 중에 빗길에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넘어지면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는데 어이쿠 하나님, 스님이신데 어이쿠 부처님이 아니라 어이쿠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김계안 스님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왜 내 입에서 부처님이나 미륵 관세음보살이 아닌 하나님이 나온 것인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왔다면 내 안에 모신 분이 부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답니다. 절에 도착해서도 불경을 읽거나 이렇게 참선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참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동료 승려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이 땅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다고 예수교라고 불리는 종교인데 그들이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떨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김계안 스님에게 예수교를 믿는 교인들을 붙여주셨고 이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캐나다 선교사님에게 이 김계안 스님을 모셔갑니다. 거기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고 한글 성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외웠던 불경은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고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한글 성경은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었고 또 선교사님과 그 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던 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을 그냥 마음속에 품지 않고 이제는 그가 행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경도 지역의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 김계안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이 시편 96편을 읽고 이 김계안 스님이 깨닫고 김계안 성도 그리고 김계안 전도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영광을 올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96편을 펼치시고 보시면 이 96편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시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쭉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시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몇 편 이렇게 있는 그 숫자 위에 파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시편을 보시면 표제어들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 96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6편은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역대상 16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역대상 16장 23절 24절이 오늘 본문 몇 절 몇 절과 흡사합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쳐다보시는 분들은 뭡니까? 한 주간 제가 목요일쯤에 본문을 미리 전달해 드렸는데 본문을 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미리 봤지만 살짝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몇 절 몇 절과 바로 2절 3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또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기원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이 70인역에는 시편 96편의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근거를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그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 또 70인역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바로 역대상 16장 내용, 그 내용의 배경하에서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면서 기뻐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로 불리는 이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점점 전쟁에서 밀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들이 이 법궤를 부적처럼 쓰기 위해서 법궤가 앞으로 나아가면 전쟁이 이길 것이라는 착각으로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로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감당치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기앗 여아림에서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다답의 집에서 70년, 또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을 거한 이후에 근 80년의 시간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에 기뻐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춤을 추며 찬양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춤을 췄다고요? 바지가 내려갈 정도까지.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라는 체면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바지가 내려갈 때까지 온몸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그렇게 기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오늘 시편 96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찬양하기 가장 쉬운 게 찬송가 또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또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때는 물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나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 나의 행동들,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96편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노래, 새로 작사 작곡한 찬양일까요? 예배 때마다 매번 새 찬양, 우리가 보통 예배 때 네 곡의 찬양을 하는데 이 네 곡 찬양을 다 새 찬양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예배의 피드백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다 얘기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잘은 얘기하시지는 않는데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저희 자녀들에게는 가사가 틀린다, 박자가 틀린다는 그런 음악 실력을 지적을 받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찬양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좀 어렵다, 찬양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도 그런데 네 곡의 찬양을 매번 새 찬양으로 한다면 우선 제가 쓰러집니다.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연습하면서 하는데도 이 지경인데 전혀 모르는 새 찬양, 상상도 하기 싫죠. 또 찬양단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그 모르는 찬양을 하는, 저희는 악보나 있지 여러분은 가사만 가지고 하지 않으십니까? 자, 찬양이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모든 에너지가 영광과 감사가 아니라 어디에 쏟아질까요? 이 곡을 익히는데 다 쏟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새 노래는 새로 작사한, 새로 작곡한 곡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새 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때 새 기분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예배당의 문을 여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삶으로, 기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준비가 있다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어떤 귀한 능력들이 임할까?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매주 예배를 드린다면 매주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이전 주보다 지금의 예배가, 또 지금의 예배보다 다음 주 예배가 더 놀랍게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하지 않은 그런 기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복음성가를 부를 때만이 아니라 이런 찬양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가 새 노래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자,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은 무엇입니까? 온 땅, 온 세계 지면,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땅, 이 땅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온 땅에 발을 딛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을 보시면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 또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언제? 2절을 보시면 날마다. 자, 감사와 기쁨이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실 그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앞에 1절의 새 노래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다 살아났는데,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됐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얻었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에 걸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저는 20대 때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면제로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크게 걱정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 불치병에 걸렸다 다 치유된다고 해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길어봤자 50년 살고 끝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받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을 보시면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 차 있는 것은 충만이 아니라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까지 전파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는 어디서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데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신분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이 넘치고, 이 찬양과 영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드러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시편은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걸 지키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만 내게 속하였나니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으로 사용하신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하고 불순종할 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그리고 오늘날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또 행동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을 향해 그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입술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주의 복음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김 집사님이 믿는, 강 권사님이 믿는, 박 집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그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고 우리의 그런 삶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따라오고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이 영광받으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렇게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져서 주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있을 사무처리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사는 뜻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무처리에서 또 결정되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 더 좋아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 있을 사무처리회를 위해서 또 오늘 올 한 해 여러 사역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사무처리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년의 결산과 또 올해의 예산들을
또 올해 여러 사역들을 나누게 될 텐데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오늘 결정되고 또 선포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또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신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한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림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또 친척들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입술의 말과 행동들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